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뜻인데요. 요즘 완연한 봄 기운에 꽃도 피고 산수유, 진달래, 복사꽃, 목련 이런 꽃들이 피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봄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게 가슴에 와닿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원래 중국의 동방규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오랑캐 흉노족에 잡혀간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노래하면서 오랑캐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그런 유명한 호지무화초 춘래 불사춘이라는 데서 따온 말입니다. 봄이란 모름지기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우리 엄정 같은 경우에는 내챙이 장에 모종이 가득하고 또 들녘에서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 손길이 바쁜 그런 시기임에도 올 봄은 그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일반 직장인들까지도 모두가 이 생계 위기를 느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쓸하고 절망적인 현 사회 분위기와 같은 내용이 오늘 성경 본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눈으로만
입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듯이 읽으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 마른 뼈가 가득한 한 골짜기에 이끌려간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뼈는 죽음, 고통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 죽은 시체가 질비한 것도 아니라 이미 시간이 지나서 하얀 뼈만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에스겔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른 뼈가 생기를 가진, 생명을 가진 그런 큰 군대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현재 상황은 결코 희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망, 이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즉 나라 전체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지금 나라는 땅도 잃고 왕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일과 회복은 먼 나라의 또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지고 또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회복을 분명하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의 능선, 등성이의 반대말입니다. 산의 능선과 능선 사이에 있는 계곡을 우리가 골짜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골짜기의 의미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음, 형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남쪽 문 중에 하나가 분문이라는 곳입니다. 분문. 분유할 때 그런 분자를 써서 분문이라고 하는데, 다름 아닌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이전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또 바알과 몰렉에게 우상 제물을 태워 바쳤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흰놈이라는 말에서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정말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아 이 장소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를 지키고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는, 보다 큰 깨우침,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심히 말랐고 뜨거운 햇볕 아래 하얗게 변한 뼈들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두렵고 혐오스러운 일일진데, 하나님은 그 뼈들을 보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정녕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이 질문에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싶었겠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마른 뼈가 생명이 된다는 것,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가능케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몇만 명, 확진자가 몇십만 명 이렇게 이르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코로나와의 전쟁, 코로나와의 이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가능,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치유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고 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해라, 대언해라. 대언한다는 말, 오늘 대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대언한다는 말은 예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함으로써 예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뼈들을 모으고 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뼈들아 움직여라 말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이란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으로부터 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서 있다고 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마른 뼈가 소생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 5절 말씀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뼈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서 마지막으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들어가라 할 때에 그 생기로 인하여서 그 뼈가 살아났습니다.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호흡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 사람은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그걸 느끼잖아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그런 세월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숨 쉬는 것 이상,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또 다른 인간의 새로운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때 비로소 산 생명, 생기를 가진 영혼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언하라, 예언하라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5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할 때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간 그 뼈들이 스스로 발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또 아직까지 생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곧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냥 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극히 큰 군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exceedingly great army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큰 군대.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메오드라고 하는 거대한, 메오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단한 군대, 극히 거대한 군대가 세워졌다고 대단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생기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얗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함께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꿈을 가지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또 화상으로 동영상으로 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한 이들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며 특별히 강건의 복으로 붙잡아 주시며 어려운 시기 또 특별히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가업에 또 직장과 모든 생업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생기로 인하여 새 소망을 안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